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와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2월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어느새 이제 1개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시간을 주셨는데 2월은 특별히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열애됨이 없이 소외됨이 없이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서 올해 정말 2월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쁨의 예배자가 됩시다. 이제 앞에 쳐다보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쁩니까? 슬픕니까? 저는 되게 기쁩니다. 왜냐면 예배 드리니까요. 혼자 예배 드리면 쓸쓸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기쁜 겁니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예배는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예배는 막힘이 아니라 열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믿음의 그릇 잘 준비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2월의 첫 단추를 끼는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읽었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월은 늘 하나님이 찾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자주 가는 사람,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행복해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2월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소가 쫙 나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웃음보다는 슬픔이 생기죠. 무거움이 생깁니다. 우리 옆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옥보영학교 모든 성도들은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기쁨의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지음받음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론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시작하는데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접속사잖아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즉 이론편과 실천편을 연결하는 거죠. 이제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 안 것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실천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를 연결해주고 있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1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실천편 첫 번째 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2월 우리 오포영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예배자. 사전에 보니까 관심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떤 종교에는 예배가 예배자의 마음을 비우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관심을 쏟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관심 쏟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어떤 때는 멍하게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뭘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뭘 기도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왜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쏟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10년 깊숙한 것부터 조용하게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보면 관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도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걱정과 불안, 초조와 염려, 근심과 죄책감, 공포와 좌절감, 이런 것들로 무게감을 가지고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온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온 것에만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면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2월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 우선순위의 관심은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여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푸르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드림 찬양단이 서로 간에 축복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는 축복했습니다. 찬양 끝나고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와 같은 축복을 해나갈 때 우리 교회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2월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풍성할 때 무관심 갖는다면 그 풍성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 잘 되는 것도 독이 되는 겁니다. 2월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받는 진정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니까 너무 귀한 뜻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 시작.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끼고 즐기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을 아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2월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열정적으로 좋아하며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려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야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격적인 이유도 있고 자녀 환경 때문에 한 번도 사랑을 쉽게 표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표현조차도 괜히 어색하고 닭살 돋는 느낌을 듭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요 라고 한번 말하는 연습을, 고백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이 고백하죠. 어찌됐든 많이 시켜버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마음에 좋은 뜻과 있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뿐 입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월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제사,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종교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랑의 만남이요, 만나러 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설레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애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계단을 올라오시고 문을 열고 예배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동이 시작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감격스러운 예배자들로서 준비되셔야 됩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어떠하든지 또한 설교자의 설교가 무엇이든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약속된 시간을 늦지 않게 나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예배의 간격에 빠져라 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 가벼운 표현을 썼지만은, 표현은 가볍지만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속해 있지는 않는가? 첫 번째는 딴 생각파입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자리에는 있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그러니까 주보를 예배 시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뭡니까? 읽기파죠.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 절약파. 언제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나지.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집사님, 오늘 반찬이 뭐래? 예배 후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막 기한도 작성하고 그러는 거지. 예배 시간에 뒤적뒤적 성경을 읽고 있는 독서파. 평소에는 성경을 안 읽다가 예배 시간만큼 이쪽도 읽었다 저쪽도 읽었다. 우리 교회에 또 이런 분들 많죠. 주위에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까꿍까꿍. 주변에 아기만 있으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설교를 평가하려는 채점파. 고목사 오늘 설교 잘하나 한번 볼까? 처음부터 팔짱을 낀 채 구경하는 관람객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주눅 들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가끔 몇 분 그러셔요. 우리 교회. 이게 이제 악의로 된 건 아닌데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보여요? 겸손하게 보입니까? 귀여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은 여기에 우리들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2월은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소중한 마음을 사단은 야금야금 뺏어간다니까요. 희한하게.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힘을 다해서 섬기셔야 됩니다. 예배는 모든 힘을 다하셔서 쫓아합시다. 모든 힘을 다하셔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 1시간을 드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소진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지하 우리 1층 나가서 식사하는데 밥 2그릇씩 먹는 거죠.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밥을 조금 먹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린 거죠. 힘을 다하지 않은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배에는. 구약의 예배는 어땠을 것 같아요? 동물을 피를 흘리는 예배니까 얼마나 힘을 다해서 드렸겠어요. 피냄새가 나는 예배.
마음을 들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만 우리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처럼 2000년 역사를 가지고 부흥한 나라, 빠르게 부흥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좌우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곱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례한 기독교라고 얘기도 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한편은 맞습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무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 호기심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 저 사람 되는 교회, 아이고, 못 간다. 저 사람 다니는 기독교, 안 믿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실 때 거기에서 향기가 날릴 줄 믿습니다. 잠자고 먹고 일하고 돌아다니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실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변화를 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일, 침대를 손질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마루를 닦든지 자동차를 씻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셔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이 되어질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같이 하고요. 교제할 때에도 사랑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 그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건 줄 믿습니다. 2월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삶을 통째로 드려지는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묵상하며 찬양단과 함께 찬양드리고 은혜의 그릇 옥트의 10년으로 준비하여서 축복을 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오셔요. 11시 정각에 오지 말고 올 수만 있다면 20분 전, 30분 전 더 일찍 나와서 앞에 찬양단과 함께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그릇으로 옥토가 준비되어질 때 그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2월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목마른 사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목마른 사슴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하.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금보다 귀한 하나님, 정말로 금보다 귀한 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만yok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하.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손을 들라고 할까요? 이 손을 드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기도 가운데 양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완전히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는 의미도 왜 들까요?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꼭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거룩한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2월은 성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려 한 주님의 말씀 따라 이루심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오포 영광교회 그와 같은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월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귀한 준비가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2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삶의 현장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